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무죄 상태로 창조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죄 상태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모르는 상태, 악이 없는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가 의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담은 아직 미완료의 상태였습니다. 이 미완료는 결함이나 부족함, 흠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영혼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영혼의 몫을 남기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결정해야 하는 몫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태는 미완료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여 완료의 상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상태로 완료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상태로 완료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는 몫이 영혼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하나님과 분리되어 떨어져 나간 아담은 하와와 동침하매 이 동침으로 말미암아 가인을 낳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여기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였다 했을 때 이 동침이 야다, 완료 상태라고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 완료 상태로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즉 부패되고 타락하고 악한 상태의 인간이 출생한 것이지요. 이것이 죄를 결정한, 죄의 상태로 결정한 아담과 하와의 열매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야다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야다 완료의 상태로 확정되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미완료의 상태로 창조되었으나 그에게 주신 영혼의 몫으로 완료되어야 하는 상태의 몫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영혼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어 죄악된 상태로 결정될 것인지 아니면 의로운 상태로 결정될 것인지 그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험과 유혹의 과정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영혼으로 창조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본질, 선택, 자유의지, 신뢰라고 하는 이 진지하고 깊은 의미들이 고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너무나 복잡하고 깊고 어려운 주제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 태초에 시작되었던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어떠한 원리로 타락하였는지를 보게 될 때에 보다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 시험에서 이겨야 하는 이 문제를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온전한 연합을 기대하여 사람을 영혼으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강요나 일방으로는 불가능하고 기꺼운 신뢰로 결정할 때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것이지요. 오늘 한번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가? 원수 마귀도 시험하는가? 우리는 간편하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과 원수 마귀의 시험을 같은 성질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probation, 이것은 실습, 수련, 훈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혼으로 신뢰를 확정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자로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시험이 아니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템테이션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신뢰를 깨트리도록 충동하고 부추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수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유혹하여 신뢰를 깨트리고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 마귀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불신과 죄로 결정된 상태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곳에 사람의 관계성은 깨지고 불신으로 다투고 싸우고 영혼이 파괴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미완료에 있던 사람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신뢰로 연합하는 완료의 상태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신뢰를 깨트리고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발생한 죄의 원리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원수 마귀의 유혹으로 발생하고 있는 죄의 원리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원수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신 것인가?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택자들이 아이가 아니라 의로움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죄도 모르고 악도 모르고 의로운 상태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냥 순진한 상태, 이 상태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아들이 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로 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자,
상속자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되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아들이 되는 것.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죄를 이겨내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을 이기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상속할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것.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추기고 충동하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수련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뢰를 가진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 마귀가 시험할 때에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충동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방황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원수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이 창세기 3장에서 원수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이 방식과 죄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도 인격입니다. 원수 마귀의 유혹은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정중하고 그럴싸하고 논리를 가지고 부추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단은 처음에 우리를 유혹할 때에 의심의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의심의 뉘앙스, 감정입니다. 감정으로 원수 마귀는 의심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사실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의 무서운 파괴력입니다. 그대로 두면 이 감정이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를 열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이 바로 감정의 무서운 파괴력인 것이죠. 보십시오. 이 질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성으로 보면 별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감정이 묻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의 뉘앙스,
불신의 뉘앙스가 묻혀져서 전달되어 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성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던 택자에게 이러한 질문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것은 의심이며 불신의 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할 틈도 없이 감정에 매몰되곤 하죠. 한번 사실을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실이었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각종이 히브리어로 콜, 모두, 전체, 완전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은 모든 것을 먹어라. 전부가 너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완전하게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것도 임의로 먹되, 히브리어 최상급은 같은 동사를 2번 반복하는 것이라고 하였지요. 그러므로 임의로 먹되, 히브리 본문에 보면 아칼, 최상급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최상의 조건으로 최초의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전부, 모든 것, 이것을 내가 마음껏 먹고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긍정이었어요. 그리고 부정 명령은 단 하나였어요. 99%의 긍정 명령과 단 1%의 부정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의 부정 명령도 본질적으로는 부정 명령이 아니라 긍정 명령에 속하는 것이었죠. 모든 것을 먹되 요것만 금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만이라고 했을 때 이것만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에 속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한없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알리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포함된 긍정이었습니다. 기쁜 것이었으며 은혜였으며 이것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수 마귀는 부정의 뉘앙스로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죠. 1%의 부정 명령으로 전체를 집어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묘한 것이지요. 교활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명령을, 넘치게 주신 이 선물의 명령을 이렇게 부정의 뉘앙스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의 부정 명령, 이것을 왜곡하여 전체 부정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최초에 유혹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여 우리의 이성을 어둡게 만들고 이 감정으로 모든 것을 왜곡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화났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가 던지는 그 한마디, 무심코 또는 나의 화가 난 감정으로 던지는 그 한마디가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죠.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의 인생을 전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관계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덮어서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것이 죄로 타락한 상태의 인간에게서 나오는 부정의 뉘앙스이며 부정의 혈기이며 우리의 말과 언어의 감정인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면서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이 상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또 부정의 감정으로 우리의 말을 내뱉어서 관계성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명확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인격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를 금하였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에 단 하나를 금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것은 모든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긍정의 명령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의 부정 명령에 불신과 의심의 감정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는 이 하나의 부정 명령을 전체 부정의 감정으로 충동시킨 것이었죠.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자유는 99%였습니다. 이것은 100%와 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1%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단 1%만 하나님의 영역으로 구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 너그러움, 은혜의 속성을 나타내죠. 하나님은 전부를 주시는 분으로, 값없이 주시는 분으로, 자비로운 분으로 아담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1%는 아담을 영혼으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영혼의 몫으로 남겨주신 것이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되 하나는 아담의 자유로운 의지로 결정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결정이 바로 영혼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으로 미완료 상태의 아담은 완료 상태로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을 영혼으로 존재하게 하는 은혜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녀는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 죄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최상급 전적인 은혜가 최소로 축소되고 있죠. 전부가 아주 작은 것으로 축소되고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닿거나 대지도 말라라는 의미예요. 가혹하죠. 엄격하죠. 하나님의 인격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너무한 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절대형, 최상급으로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의지가 나타났습니다. 감정이 사실을 왜곡하고 의지가 발동하여서 하와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대치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가 발생하는 원리였습니다. 전체 긍정이 부분 긍정으로 사실이 왜곡되고 은혜가 가혹함으로 변질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의문으로 사람의 뜻으로 대치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와의 영혼을 유혹하여 하와가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불신하여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사단은 하와를 충동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킨 것, 자기의 의지로 대치한 것, 이것은 바로 하와의 결정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신뢰로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어기고 변질시키면 전체가 변질됩니다. 그러므로 미완료의 무죄 상태였던 처음 사람이 그 미완료에서 결함과 오류로 변질된 타락한 상태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영혼의 몫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결정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 뜻 앞에 그 1%의 몫을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로 기꺼이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인격이었던 것이죠. 사단은 하와의 삐뚤어진 영혼을 보았습니다. 왜곡되고 있는 하와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의 뜻으로 바꾸어서 선포한 것이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기의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뜻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기의 뜻을 주장하여 그 뜻으로 결정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동일한 타락한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마귀의 인격이며 마귀가 충동하여 발생시킨 죄악된 상태로 작용하는 상태 그대로인 것이죠. 이것은 불신이며 의문이며 의심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들은 수도 없이 충동을 느낍니다. 갈등을 느낍니다. 그리고 너무도 허무하게 유혹에 이끌려서 우리의 입술로 불신의 감정을 쏟아내고는 하는 것이지요. 단 하나의 사소한 그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전부의 은혜를 부정한 것으로 왜곡하고 더럽히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을 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하고 시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불신, 죄가 부정과 의문의 뉘앙스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이것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완전히 다른 뉘앙스입니다. 이것만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 아니죠. 전체 긍정에 속한 것입니다. 긍정의 일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것은 바로 의문을 넘어서 의심과 불신의 감정이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의로 먹어라, 최상급으로 너희는 먹고 먹어라,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으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였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혹하게 왜곡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감정은 중심에서 나옵니다. 결정되지 않은 중심에서 발생합니다. 신뢰가 결정되면 그것은 확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상태, 완료된 상태라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결정되면 그는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한 신뢰로 완료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불완전한 상태, 흔들리는 상태, 여기에서 의문과 의심이 발생합니다. 태초에 인간의 미완료의 상태는 죄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미완료가 부정의 상태, 불신의 상태, 죄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인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상태가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불신의 감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이 모든 죄의 역사가 끊어졌음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그대로인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1%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결정할 수 없었던 죄악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1%의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로 신뢰를 결정하기까지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원받은 복된 인생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다툼도, 우리의 갈등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의문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능력으로 그 1%로 결정하기까지 끝까지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